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찬송가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그동문 125번 그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동문 125번 사순절 둘째 주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리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자손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제 악죄로 말미암아 슬프게 나타나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노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경은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새로운 은혜로 저희들을 맞이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모인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때 묻은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한 주간도 온 나라를 공포로 불안하는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혼란스럽고 뒤숭숭한 이 시점에서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이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온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이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에게 무한한 지혜와 용기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시금 우리 자신들의 참된 믿음의 현 주소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알게 하시며 이단 사이비 종교에 현혹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더불어 이번 바이러스 질병 사태를 통하여 신천지 같은 사이비 종교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멸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참된 진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단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어가는 저 불쌍한 심령들을 미혹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자행되는 수많은 우상들과 거짓 증언들 위에 하나님의 철퇴가 가해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거울 속에 자신을 깊이 성찰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면서 정결한 내면과 행동으로 자신을 제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오염된 삶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결단하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지역에 우리들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무거운 마음으로 갖게 하시고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능력을 저희들 각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길에 날린 작은 씨앗이 커다란 생명으로 자라듯이 우리가 모두 전도의 사명을 갖고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 교회가 안고 있는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들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모두 아시는 주님께서 영적으로 쇠락한 것은 희락과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육신적으로 병약한 것은 강건하게 치료해 주시며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은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시며 소망하고 나아가는 계획들과 비전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던져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모범이 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대신 공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가 평범한 일상의 풍경들을 다 바꿔놓았습니다. 이맘때면 학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해야 할 학교 교정은 계속되는 개학 연기로 적막감만 감돌 뿐입니다. 길을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본능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잔기침 한번 하는 것도 눈치 보일 정도입니다. 평소 사람들로 북적이던 곳은 어김없이 한산하기만 하고 당장 오늘 우리 교회 예배도 평소 인원의
3분의 1 정도 될까요?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요즘인데요.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매주일 마냥 그럴 수 있을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 때문일까요? 때로는 심지어 예배를 부담스러운 의무 정도로 여겼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를 세상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참 어리석지요. 건강할 때 건강함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은혜 중에 살 때 은혜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상은 당연한 것도 저절로 주어지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시편 121편 3절로 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평범해 보이는 하루가 사실은 가장 특별한 은혜입니다. 성실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하루하루를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시고 또한 우리의 평범한 하루의 이 삶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금까지와 동일한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예수님만 바라보는데 장애가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모두 외부적인 요인들이에요. 환경적 요인도 그렇고 타인에 의해서 우리가 방해를 받는 것도 그렇고 모두 다 이게 외부적인 요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내부적인 요인으로 바로 우리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데 다른 무엇이나 다른 누가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내 스스로에게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내 힘과 능력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그것인데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에 관한 기록인데요. 이 바벨탑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심판을 빼놓을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세상은 급속도로 타락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데요. 홍수로 심판을 하셨는데 이 홍수 심판에서 노아의 8 식구만이 살아남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대로 노아의 후손들은 다시 또 번성하고 생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더 넓은 땅이 요구가 되어지죠. 넓은 땅을 찾아 사람들은 점점 동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신할 평지에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이 신할 평지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지금으로 하면 중동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 두 강을 양옆으로 끼고 있으니까 물이 풍부하니 사람들이 살기에 이만한 곳이 없지요. 그런데 이 신할 평지에 자리를 잡은 이들은 갑자기 한 가지 결의를 합니다. 높은 탑을 쌓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혹시 모를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을 대비하기 위함인데 오늘 4절을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높은 탑만 쌓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난번처럼 다시 홍수로 심판을 하신다고 해도 문제없다는 것인데요. 참 완악한 생각입니다. 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이런 결심을 해야 마땅합니다. 근데 이들은 무슨 결심을 하냐면 탑을 쌓잖아요. 탑을 쌓아서 심판을 대비하자.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 순종할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달리 방도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에 억지로라도 순종했지만 우리가 높은 탑을 쌓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참 악한 생각이죠. 근데 이들이 이런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된 데는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3절에 보시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건축 재료의 발전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진흙을 이겨서 그냥 뭐 막돌이라고 하죠. 보통 이 돌을 진흙에 이겨서 쌓는 게 고작이었어요. 높이 쌓지 못하죠. 그러나 이제는 네모 반듯한 벽돌을 구울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됐습니다. 또한 이 벽돌과 벽돌을 서로 붙일 수 있는 이 접착력, 뛰어난 접착력을 보이는 역청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됐습니다. 여하튼 건축 재료와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높이 쌓을 수 있게 된 것인데 이 같은 발전된 기술을 믿고 이들이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자기 능력과 재능을 믿고 하나님께까지도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사실 이런 정도의 기술, 발전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소로울 따름이 있죠. 근데 이들은 벽돌과 역청이면 못할 게 없다고 자신감만 했어요. 하나님과도 겨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신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이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시는데 사용하는 언어, 말을 복잡하게 하신 거예요. 그동안은 한 언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복잡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죠. 그러니 탑을 쌓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까지도 사람끼리도 일을 할 때 기술 없는 사람하고는 일을 하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말이 안 통하면 더 못하는 거죠. 여하튼 말이 통해야 일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하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탑을 쌓는 일은 중도에 포기하고 끝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 사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미미할 따름이에요. 사실 능력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것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다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어디 그렇던가요? 다 되기는커녕 매일같이 한계의 상황에 맞닥뜨리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교만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자신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힘으로 또 뭐든지 다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그냥 부담스러운 짐으로 여겨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은 절대로 믿을 만한 존재가 못해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가장 확실한 정의는 뭔가 하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며 하나님의 원수에 불과합니다. 사실 연약한 우리 자아를 믿다가 이런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 자신을 어떻게 또 우리가 믿는단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속았으면 충분합니다. 다시 또 속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갈수록 우리가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정말 세월이 지나갈수록 절실히 깨닫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종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나름대로 좀 자신감이 있었어요. 첫 목회고 제가 26살에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 어린 나이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도 솔직히 있었어요. 두려운 마음도 있고 이거 어떡하나 이 겁나는 마음도 있었는데 이 좀 모순적인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 한편으로는 또 뭐가 있냐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된 데는 뭐냐면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그 경험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제가 학생부, 청년부를 맡았는데
군대 제대하고 한 1년 2개월 정도 짧은 기간이죠. 짧은 기간 사역을 했는데 사실 그 짧은 기간에 하나님 은혜로 큰 부흥을 이뤘어요. 청년들도 많이 늘어나고 학생들도 많이 늘어나고 뭐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근데 제가 목회를 나간다고 하니까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그때 전주에 제가 교육전도 했는데 이제 개발되려고 하는 지역에 자기 땅이 있다는 거예요. 개발되면 그 지역의 땅 일부를 헌납을 해서 교회를 건축해서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제가 대학 4학년 때 목회를 나왔는데 대학원 2학년 마칠 때까지만 교회에서 봉사하면 뭐 이렇게 더 좋은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였어요. 여하튼 큰 부흥을 이루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목회를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두려운 마음도 있죠. 처음 하는 일이니까.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부흥할 것 같고 뭐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새벽 기도 시간에 혼자 그냥 빈예배당에 날마다 울었어요. 어떻게 이렇게도 부흥이 안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안 된 것이 오히려 다행이다 이 말이죠. 그때 교회가 부흥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오만방자한데 부흥까지 됐으면 아마 하나님도 못 알아볼 정도로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솔직한 고백을 하면 그때의 그 실패의 쓴맛 그걸 통해서 겨우 조금 더 믿음에 철이 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여러분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알량한 자신의 능력에 속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하나님께 불충이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비극이요 재앙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의 바벨탑을 쌓는 일 이제 우리가 그만두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그만두어야 돼요. 바벨탑이 높아질수록 사실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래서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우쭐대고 뭐 높아질 것 같지만 사실은 파멸하고 있는 것이고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시는 우리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오늘 본문 우리 이제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 개인적으로 본받고 싶은 분이 있는데 바로 느헤미야예요. 우리가 작년 연말에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함께 수요예배 시간에 살펴보셨는데요.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이 강력한 추진력, 분별력, 사람들을 포용하는 포용력, 또 청렴함, 리더십의 모든 요소를 골고루 갖춘 분이에요. 이 정도를 갖추었으면 충분히 자기 힘과 능력을 믿고 살아도 될 만한 분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냈는데요.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 순간 기도합니다. 무슨 일이든 먼저 기도부터 하고 한 번도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시행하는 적이 없어요. 항상 기도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만하면 충분히 자기 힘을 믿고서라도 될 만해 보여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 스스로에게 속지를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힘을 믿는 자신감이라고 하죠. 교만일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에게 속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너무도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설 수도 없는 유한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바울 사도께서는 아예 이런 고백을 하시기까지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신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득이 내가 자랑을 해야만 한다면 자랑할 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말하는 약함, 이것은 뭐냐면 육체의 질병이에요. 다윗이 이 고질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식으로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연약함이 자랑할 것입니까? 우리에게 감춰야 될 일이죠. 근데 바울사들은 부득이 내가 자랑을 한다면 나는 육체의 질병밖에, 근데 병 걸렸다는 것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울사들께서 환상 중에 셋째 하늘이라고 하죠. 천국이에요. 이 천국을 다녀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한 환상과 계시를 보고 들었습니다.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런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신비하고 신령한 경험으로 인해 자칫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다고 하는 위험성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교만해지지 말라고 안전조치를 해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질병이었던 거예요. 너 신비한 경험했다, 신령한 경험했다고 우쭐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한 인생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병들고 연약하고 그런 인생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해지지 말라고 질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사도께서도 처음에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는 게 뭐냐면 이 질병이 좀 떠나가게 해달라.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여전히 질병이 떠나지 않아요. 질병이 고쳐지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이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가 너에게 충분한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너 또 다른 은혜 구할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도 주님이 주신 은혜 중에 일부라는 뜻이 되죠. 질병이 은혜라니 이해가 안 되는데 주님은 질병이 은혜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더욱 온전하고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육체의 질병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능력을 내 안에 더 강력하게 임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사도는 이거 화가 아니라 복이고 내가 정말 자랑할 거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밖에는 내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랑할 것은 자신의 연약함뿐이라는 거예요. 왜? 연약해야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주님은 내 안에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내게 강함이 되십니다. 약함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복.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그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 얘기가 되어지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 연약한 인생 중에 우리 자신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다 약해도 나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독한 착각이에요. 우리 똑같이 연약합니다. 그런 이런 연약한 우리 자신을 믿고 살 일이 아니에요. 반대로 연약하다고 해서 좌절할 일도 없어요. 오늘 설교를 잘못 이해를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인생, 절망스럽다, 실망스럽다.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좌절하고 절망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정확하게 알아 스스로에게 속지 말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계심을 믿고 오직 주님만 더욱더 믿고 의지하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믿다가 교만할 것도 없고 연약한 자신 때문에 실망할 것도 없어요.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좌절만 하고 있다면 그건 누구의 모습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함 속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왜? 약할 때 당함 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랑할 것은 연약한 것밖에 없다고 말한 바울 사도지만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 모든 거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고, 바울 사도께서 모든 거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입니다.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나를 믿고 자신감을 갖는 것은 교만이에요. 하나님 믿고 자신감을 갖는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입니다. 지극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영원히 우리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잠깐 더 불행한 것은 필연적으로 마귀의 노예가 되고 평생 죄만 짓다가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뭐든 다 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마귀의 노예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실한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연약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하튼 주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이 커 보이거든, 내 능력이 대단해 보이거든, 여러분 그 생각을 멈추셔야 돼요. 내 스스로에게 속는 일입니다. 사탄에게 속는 일이에요. 아주 오래전인데요, 어느 교회에 가보니까 표를 이렇게 써놨어요. 돌로 벽돌을 대신하고 진흙으로 역청을 대신하자.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반대예요. 오늘 본문 3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근데 그 교회 가보니까 돌로 벽돌을 대신하고 진흙으로 역청을 대신하자. 무슨 얘기입니까? 벽돌과 역청을 믿고 자만하고 교만할 게 아니라 돌과 진흙에 불과한 유한한 인생을 잊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생이에요. 오직 주님의 은혜 덕분에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또 명심하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들 교회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믿고 자만과 교만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사탄에게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송가 3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우리를 평안하게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 이 모든 감사의 마음 모아 이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이루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정성껏 헌금하고 몸과 마음을 시간을 들여 주님을 예배한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무엇보다 심령 안에 평강을 주시고 또한 주의 은총으로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주께 간구하옵기는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우심에 이 어려운 때를 우리 모두가 온 국민이 합심하여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역사를 주께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묵상하며 지내는 소중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께서 우리 모두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바로 이 바이러스 문제로 또한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어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필요한 것을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일용할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궁핍하지 않도록 주께서 풍요로운 은혜를 날마다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또한 늘 동행하여 주시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헌금을 지난주에 드리자고 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전도비를 사용하는데 꼭 전도비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다 국민이 어렵지만 특별히 더 어려운 계층들이 있고 또 더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요즘에는 무슨 금식이 밥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외식 또 아니면 나가서 차 마시는 이런 거 좀 아끼고 또 사고 싶은 것 좀 절제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 금식 헌금을 드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교회도 40일 동안 그래서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하면 초등학교 어린이 학생들 하루에 100원이면 40이면 4,000원이에요. 이렇게 100원 아니면 하루에 500원, 1,000원 정말 그 여유가 되신 분 하루에 10,000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해서 40일 동안 한다고 해서 모아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매일 어려운 우리가 내가 평상시 지출하려고 했던 거 나 이거 좀 줄여서 내가 딴 데 써야지 하고 하면 그 부분을 모아두었다가 사순절 특별한 부분으로 내가 오늘 나가서 외식을 하려고 했는데 외식을 안 했다 그 비용을 난 다른 분과 나눌 수도 있고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뒤에 로비에 사순절 특별한 봉투를 비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무 때도 자유롭게 하시면 이 헌금은 교회 재정으로 안 들어가고 우리 전도하는 비용 또 어려움 당하신 분들 함께 좀 나누는 마음으로 오늘 주보에도 글을 실었는데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때에 참 나쁜 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좋은 일 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위기를 오히려 더 선용을 해서 좋은 선행을 하는 기회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한데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 성도들은 이 일에 더 앞장서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특별헌금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자유롭게 내가 좀 평상시 쓰던 거 좀 아끼고 내가 살려고 했던 거 아끼고 그래서 내가 좀 해서 이웃과 함께 나눌 때 구제도 하지만 또 전도비로도 해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위생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증가세가 조금 소폭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큰 불이 잡히면 좀 작은 데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나라 선제적 조치를 해서 뭐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잘하면 3월 안에 좀 많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뭐 마음을 놓실 건 없고요. 항상 우리 개인이 좀 건강하게. 참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손을 아주 열심히 잘 씻어가지고 병원에 독감 환자가 절반 이상 줄었다는 얘기예요. 항상 손만 잘 씻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는가 우리가 때가 되는데요. 하여튼 개인의 좀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새벽기도와 수요일을 가정예배로 대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시는데 다만 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새벽기도 똑같은 시간에 교회 문을 열어놔요. 새벽기도를 하러 옵니다. 그래서 예배를 같이 찬송하고 이런 건 어렵고 혹시 그때 오실 분 있으면 각자 좀 떨어져서 음악 틀어놓고 하니까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이제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점심시간까지 교회 문을 개방을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시고 가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또 기도를 못하면 좀 답답하고 이러고 그래요. 저는 새벽 기도 시간에 늘 교회 와서 계속 기도를 하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던 그 시간 5시부터 6시까지 새벽 이 시간 그 시간에 교회 개방을 해놓을 테니까 예배는 같이 드리는 예배는 없어요. 기도하실 분 아니면 그 시간에 어려우시면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교회를 개방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조그만 간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가질 때 간식하시고요.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공부 참여를 금하고 교회 중심화 정말 이러한 신천지 권사님과 기도하실 때도 특별히 기도하셨는데요. 신천지 보니까 참 정상적인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벌써 끝났을 문제예요. 자신적으로 신고를 하고 뭐 신천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단체에 되다 보니까 오히려 숨고 속이 거짓말하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뭐 교회도 예배 드리지 말라 뭐 이러는데 사실 이게 정상적인 교회라면 벌써 끝났을 문제예요. 참 우리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신앙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번 기회에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 교회 중심으로 우리 잘 지켜나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기 통역사 감화 감동 충만하시니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